1년 중에 가장 좋은 절기, 특히 우리가 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 헛된 열매, 우리가 말하는 악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그것은 제거할 필요 없이 찍어서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면은 내 삶이 열매를 맺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찍어서 내버린다. 내버리는 하면은 타는 불에 던져버린다. 우리가 말하면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심판대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감사절, 우리가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놓고 수확이 견디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요사이는 교회가 이렇게 크면은 여러 가지 감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조금 표현하면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1년 동안에 그냥 건강하게 지냈으니까, 아무 탈 없이 지냈으니까, 그저 그랬으니까는 그냥 그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형식적이냐, 중심을 드리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적 모든 예물의 재물을, 번제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봤자 헛된 소식, 헛된 일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서.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잘 표현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부모 앞에서 계속 부모의 심령을 상하면 부모가 뭘 합니까? 잘한다 그럽니까? 심령만 상하고 있으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럴듯하게 막 크고 웅장하고 뭐 예식적으로 아무리 손을 잡고 흔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삶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번식력이 강한지. 여러분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 번식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몸에 좋다고 먹기 좋아하는 간수하는 것은 잘 가꾸어야 되지만 조금 우리가 뭐랄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잡초에 속하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느꼈던, 그럴수록 번식력이 더 강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예를 놓고 보면은 이 예배를 여러분 집에서 밖을 볼 때는 좌측이 될 수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볼 때는 우측편에 있는 담은 집 경계가 벽돌로 쌓아지고 밑이 깊게 되어 있고 옆집 거울 사이가 뭐랄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측 집과 우리 사이에는 잡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좌측편 집은 경계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 반장으로 우리가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그 담장 밑으로 치고 들어오는 잡초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지난 한 해를 귀찮고 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러 보니까는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밭 정리를 할 때 모든 그 밑에 스텝스 돌을 다 깔아놨는데 그 돌 밑에 번져 있는 그 잡초 뿌리가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지.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은 뿌리는 하나, 한 뿌리가, 저 뿌리가 치고 와서 이 밭 전체를 그냥 밑에 돌 깔아놓은 데 다 깔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령도 그와 같지 않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하나 욕심내는 것으로 탁 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 가졌으면, 내가 해보고 싶었으면, 아니면은 누군가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이 내 마음속에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탁 내 심령에 들어와 뿌려지면은 이게 해소하지 않으면은 서서히 뿌리를 내려서 그냥 그 행동 하나가 보기 싫고 말 하나가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다 보기 싫고 그 사람 하는 것 전체는 다 그냥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그 사람 하나 인생 전체를 다 엑스표 치면서 노하는 모습이, 그러면 이게 자라면서 그 사람 하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뿌리를 내가 독을 품으면서 비슷하네 하면서 다 싫어한다. 그럼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데 나도 모르게 한마디 들은 것, 행동 하나 본 것, 요 하나가 뿌려진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여 엄청난 내 영혼의 악한 열매를 맺는 내 모습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향하여 경계를 세우려면 분명하고 확실한, 제가 말하면 우측집에 담장과 같이 콘크리트 나고 벽돌 쓰고 깊이 파고 딱 해서 경계를 쌓으면 되는데
좌측처럼 이러나 저러나 보기 좋고 돈도 싸고 그거 괜찮으니까는 해마다 페인트도 칠하고 좋아 보이니까 나무 경계로 세워놓으니 밑으로 차고 들어오는 그 뿌리를 어찌 감당할 수 없어. 뭐 하나쯤이야 하고 받아들이면은 채소밭 다 버리고 그 땅 전체의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싶다는 탐심, 탐욕,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가 남에게 막 우리가 말하면 뭐 먹고 싶은 거 한번 못 먹어도 와 그거 먹어봤으면 그거 먹어봤으면 하면서 나도 모르게 탐심이 일어난 것처럼 별것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딱 절제해서 못하면 절제가 아니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하면 그게 내 속을 불편하게 해서 내 인생 전체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지를 지금 모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상한 어떤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래 되니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 내가 어떻게 한 것 이제 주님 앞에 다 주님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기로 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지 않는다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 앞에 예물 드리라 그래야 받는다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부부간에 화당탕 하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엎드리기 이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으니까 다 눈 감고 와서 그럴듯하게 옷 좋은 거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기도도 줄줄줄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다. 헛된 마당만 받는 것이다. 안 받는다. 가라. 마지막은 악의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결국 지옥 갈 일을 하는데 왜 정신 못 차리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성도가 타락했다. 그러면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타락이 무엇이냐? 뭐가 타락입니까? 오늘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어디 뭐 바람을 피웁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것 남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이것은 타락이라고 보지 않는 내가 내 중심을 볼 때라도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게 돼? 내 생각에 벌써 교회 가기 싫다. 오늘 내 기분 나빠서 뭐 하기 싫다. 이게 성도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벌써 주님의 뜻을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예수 정인으로 살아냈는데 정인으로 살지 않는데 예수쟁이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런 삶이 내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막.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어떤 사이트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한번 웃기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집을 늦게 들어갑니다. 남편이 왜 늦게 들어가냐, 매일 밤 12시 넘어서 1시나 2시나 집에 들어가는데 3시쯤 돼 들어갈 때도 있는데 집에 부인이 아무리 바가지를 끌고 일찍 들어오라 해도 늦게 들어온다는 거죠. 왜 늦게 들어오냐, 차라리 그러려 하면은 더 늦게 들어오든지 아니 밤을 새든지 하면 들어오면 되지 왜 이렇게 새벽 3시나 돼서 들어오느냐 하니까는 그 남자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남편이 새벽 3시에 문 열어놓는 집은 이 집밖에 없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지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 결국 말하면 내가 일을 마치자마자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더불어 즐기고 싶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벌써 타락인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도 타락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타락하는 것이고 정말로 부부가 결혼할 때 머리가 바쁘게 모든 상황을 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졌다, 식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거짓말하는 걸 아무렇게도 안 하고 우리 뭐 반찬 먹듯이 거짓말을 섞어서 적당하게 막 넘어가면 잘하는 줄 아는데 이 거짓말을 섞인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죄인이란 타락이라는 거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보기 싫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게 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보기 좋은 게 있고 기분 나는 게 즐기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큰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죄인 된 순간 타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분 나쁘네, 목사 설교하는 게 하고 내 기분 나쁘다고 설교가 나를 치는 것 같다고 기분 마음 딱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벌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와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거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네, 만족하네, 이것만 생각하고 예배드리면은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엎드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받는 헛된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한 해의 열매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주님, 내가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돌보고 아내와 더불어 사랑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없는데도 주님, 야단 안 하고 그럭저럭 잘 살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 주님이 받으시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정인으로 살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쟁이네요, 정말로 예수 믿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삽니다고 예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니나 내나 똑같네, 니 아무리 해봐라, 난 니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1년 동안 잘 지냈네요. 그런대로 잘 지냈네요. 와,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하고 예물을 드리면은 그 예물 주님이 안 받으신다. 1년 동안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 애써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와, 1년 동안 잘 봐주셔서 땡큐 이러고 예물을 드리면은 이런 예물 주님이 너 땡큐 한다는 거죠. 액셉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을요 재미로 하고요.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바로 말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거짓말 한 번씩 잘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채찍질 안 하고 1년을 잘 지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랬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타락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무리 비싼 명품의 옷을 입고 나오고 아무리 비싼 우리가 말하면 액수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벌리고 가슴을 찢으며 드린 예물이라도 주님 안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 예배 안 받으신다면 뭐하라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얼마나 남을 비판 많이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무조건 우리가 말한 대로만 남을 씹는 것을 우리는 절개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와 그래도 내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매맞지 않고 잘 왔네요. 그럭저럭 병도 들지 아니하고 사고도 나지 아니하고 뭐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대로 한 해 잘 지냈습니다. 아 이런저런 저런 걸 봐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니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땡큐 하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말할 때 조금이라도 내 위치를 내 체면을 세워주고 알아주고 우리가 말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이야기할 때 확 내 환경은 당신이 그렇습니까? 알아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뭡니까? 나를 조금 더 높은 데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낮은 자리가 앉으라 그랬는데 우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타락한 모습이요. 남이 가지지 않는 것 그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고 먹지 못하는 것 조금 한 번 더 먹어보기를 원하고 남이 뭐 해보지 못한 것 아니면 남이 하는 것 다 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야단 안 치고 1년을 잘 지나고 계시니까 주님 땡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그 예배,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일평생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감사했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없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 큰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라 그랬습니다. 잡초 뿌리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는 것으로 무엇인가가 텔레비를 보든지 길을 가든지 대화를 하는 속에서 내가 원하던 것이 무언가 스쳐 지나가면 그게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내 자신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여기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번제를 드리고 많은 우리가 오늘 말하면 막 금식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뭐 성경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씀 한 단어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 이 기도 받으시지. 주님 오늘 이렇게 하루 잘 지내겠습니다. 내가 그저 화문 낸 것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풍성한 열매로 그럴듯하게 지난주에 들었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꽃이 우리는 말할 때 생화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생화입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동일하다. 왜? 이미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잘려지는 순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냄새도 나고 꽃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꽃의 줄기에서 끊어진 순간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이미 영적으로 끊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받지 않으면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 받으시고 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4년 감사절 줄기에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가정 개인이 주님 1년 한 해를 살았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와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만은 야단치지 않아서 그냥 마지못해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릴 것인지 그건 여러분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질 심령이라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불행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어젯밤에 에이브라함이 나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 나갑니까? 옆에서 와서 박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의 플랜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자의 모습이 될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사이트에 올려온 하나님과의 우연의 만남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부터 기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초능력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서 만나주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끝내는 내가 너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할머니의 그 기도를 보고 너를 꼭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지구 온 땅을 흔들어서도 내가 너를 초능력으로 만나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노하니까 결국은 그 내용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스스로 택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그때 뭐 했습니까? 같이 있다 그랬을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주님의 말만. 내가 그때도 함께 있었고 그때도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그것 하지 말라 그리 가지 말라 하고 수많은 말로 경고를 했는데 네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항상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도 같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성경상 푸른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2014년 한 해를 지나올 동안에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그때도 나를 향하여 그만두라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화내지 마라 사랑하라 베풀라 용서하라 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지금 그냥 그래도 넘어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으면서 드릴 수 있는 회개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그럭저럭 잘 지내왔으니 땡큐라고 드리는 감사면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결산해서 주님 앞에 드릴지는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만하니까 괜찮으냐 하면 넘어가면은 타락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으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심령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신 것을 나타내고자 말씀하실 때 내가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열려지는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아주 세미한 음성에 내가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을 때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는 그거는 막을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이미 그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원하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대로 살면 정욕의 열매가 욕심의 열매가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착한 일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열매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열려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말하면 귀한 절기 이 안에 마지막 풍성한 열매가 주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